에스더 4장 12절로 16절까지.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계속 문자가 날라오는 것은 또 우리 도청에서도 관공서에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줄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공지사항이 다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을 보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한없이 울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계속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서 못 나오잖아요. 사실 이보다 더 위험한 곳이 많잖아. 백화점, 마켓, 지하철, 밤이면 여러 가지 네온 사인이 돌아가면서 춤을 추며 비벼대는 나이트클럽,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데는 막지 아니하고 비단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막는 이 속셈을 알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 또 집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주일의 역사,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정부 요원들과 방역 관계자들과 지원 인력 모두를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땅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와 못다한 책임을 목놓아 통곡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나라에 드리운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신천지 집단과 이단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나라,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자유와 꿈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교분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교분리가 도대체 무언가? 이런 단어를 익숙하게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혹시나 내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틀리지는 않을까 많은 고심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개 정교 분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은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왜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니? 정치적인 의견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왜 하지? 성경 이야기만 해, 성경 이야기. 교회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를, 우리가 정치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왔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정교 분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참다운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는 사회, 마음의 온정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선생님이 마음 아파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답니다. 근데 그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처벌한대요. 왜 편향적인 종교를 심어줬냐고. 그리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동성애적인 교육 정책을 펴도 그건 정치 영역이니까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참으로 그가 의사를 발언하고 개진하고 국회에서 발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서 우리는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평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910년 하늘 합방이 되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왔어요. 그때 우리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분들이 거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3인 독립운동 선언서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가 16명입니다. 16명, 33인 가운데 16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 얼마였느냐? 놀라지 말아요. 0.7%였어요. 그럼에도 독립운동 선언서에 기록된 사람이 33명 가운데 16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곡되어 왔던 종교 분리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잘못된 인식과 의식 그리고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잠잠하지 말라. 지금 모로두개는 잘못된 정치, 행정의 광통 속에서 저항하는 겁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는 왕궁이라는 정치의 핵심 영역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마귀적인 혁명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호소와 금식 기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수산성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엄청난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속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총리였던 신학자 아브람 카이퍼는 영역 주권 사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고 정치가요,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홀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오히려 신앙과 삶의 분리가 곧 세속화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또한 나의 소명은 총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국가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교 분리라는 말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말이 처음 쓰인 미국의 역사를 올라가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국은 성공회가 통치하고 있을 만큼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 종교만을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자들은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대서양을 건너고 신대륙에 미국을 세웠습니까? 하나의 신앙의 자유 때문이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건국의 정신은 헌법에 실리게 되는데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이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 자유가 없을 때 당했던 고난의 기억을 전수했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이 세워질 때에
저 미국 동부 지역에 와싱턴 곁에 있는 리치몬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중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당기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잖아요. 저도 리치몬드에 여러 번 집회를 가면서 갈 때마다 공간에 들어가서 이 글을 읽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미국의 자유의 불씨,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유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법이 없고 테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지요.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유는 누가 준 선물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진리 속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설사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영국과 달리 국가 권력이 무엇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국교를 부인하는 데서 이 자유의 개념이 명확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뭐냐? 정교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분리 구체적인 워칙은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에게서 천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에 엄격한 벽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세 가지 세속 정부의 종교분리 원칙을 규정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정치는 교회 활동을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는 교회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규정의 목적인데 이 규정의 목적은 세속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 신앙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절대 터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무는 종류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교단,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분리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정부의 세속 정치가 이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하면서 위대한 자유의 개념과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립할 때에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 속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때 네 가지 기둥을 세웠잖아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미 동맹 강화예요.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모든 사상을 기독교 신앙의 터전 위에, 사상 위에 세우자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그때만이 아니에요.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운동을 하고 이 운동의 발판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자 중국도 영향을 받아서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1919년 3월 1일 그리고 40여일이 지난 후에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우리는 실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 속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느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하면서 이 위대한 자유의 개념과 종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담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20조 2항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정치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지닐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종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뛰어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헌법은 흔하지 않습니다. 개헌 시도가 있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개헌을 시도한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1918년 혁명 동지에서 평등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데요. 첫째는 교회 재산을 몰수할 것. 두 번째로는 종교 교육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기시켰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를 보세요. 오늘날 러시아는 정부와 유착된 러시아 종교 외에 모든 교회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삼자교회만 존속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면 철탑도 십자가도 한순간에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먼 마음대로 정부 지시로 재해석 발간합니다. 성경은 1.1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빼거나 토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요, 교회 강단 뒤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게 하는 오만한 조치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러분이 잘 알게 된 후베이 성의 우한시가 종교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교회를 부수고 십자가를 내리고 CCTV로 예배 모습을 감시하고 저항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나가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왜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합니까?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탈출하지요?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때문에. 여러분, 왜 어르신들이 나라 걱정을 몸서리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십니까? 일제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잘 몰라요. 20대, 30대, 40대 전혀 모릅니다. 역사는 왜곡되어지고 있고요. 교과서는 왜곡되어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오늘 학교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덤덤하지요. 노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네가 그 맛을 알아? 이 말이에요. 우린 노인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른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명언들,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요즘 탈북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새터민들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공산주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의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이 탈북하게 된 원인과 동기는 자유가 그리워서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르면서 공산주의는 하나의 망상으로 생각해. 사회주의는 망상으로 생각해. 그래서 새터민들은 공산주의를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지키려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바둥거리며 자유를 찾아 나온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조차 아무리 억압해도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설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신앙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모든 세속 권력들에게 강력히 저항하라고 다소 과격하게 다 같이 가르쳤습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과거의 일제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기독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고 반대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들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소수들은 일제 정권 정교 분리 주장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저항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와 같은 목사님 외에도 400여 명의 성도들과 신사참배를 가결한 교단과 교회들을 떠나서 가정교회로 모였던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역사적 자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에 수록된 회의록을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예 제37회 제1차 임시노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면직 파면한다는 거예요. 산정현 교회까지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기록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당시 평양노예 회의록에는 권징졸의 제19주에 의하여 산정현 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사는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는 사랑했던 교단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채로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우린 그 조목사님을 우리 마음속에 대단히 사모하고 흠모하잖아요. 우리 신학의 모델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진리를 붙잡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속 정권과 타협이 가능한 무리들에 의해서 언제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교회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정부와 타협했던 영국 교회에 의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커다란 순교 환란이 있었던 것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의 재산 몰수와 추방령은 그들에게는 진리를 인해서 겪었던 내부의 시련이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지붕 없는 감옥에 가본 적이 있어요. 몇 평 남짓한 곳에 수십 명을 그 안에 집어넣고 지붕이 없어요. 눈보라가 치고 그 추운 겨울에 그들은 서로 움켜 안고 서로 기도로 눈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현장입니다. 저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견디지 못하고 감내하지 못하고 세속에 타협하고 세상에 합리화시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또한 영국의 청교도들의 재산 몰수와 추방령은 그들에게는 진리로 인해서 겪었던 내부의 시련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앙리 2세의 개신교 박멸 정책으로 인해서 진리를 지키다가 죽임당한 7만여 명의 니구노족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그저 핍박과 멸심, 조수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들의 이름이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피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참 교회의 실체였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종 인권 조례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할 자유를 박탈하고요, 무슬림 교리는 위험하다고 말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사상 교육조차 종교를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많은 독지가들이 왜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세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인생의 가치관을 깨닫고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변화받게 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사상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수해 줌으로 그들도 변화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세우면 학교 설립 이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육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냥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아니에요. 박탈해가는 것 아닙니다. 자유를 제한할 때 항상 명분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항상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 중에도 공익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공익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과연 사회의 공익을 해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언론의 팩트체크에 제가 하는 사실을 덧붙여 정리하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교회 사례는 한 10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순수하게 교회에서 전염되거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최초에 문을 2주 동안 닫았던 종로구에 있는 뉴스에 나왔으니까 명륜교회는 코로나 발생 초기 사례입니다. 마스크 착용하라는 말 없었습니다. 안전 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한 분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서 소독하고 방역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M교회 부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재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판명이 되어 여러분 퇴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음성으로 판정됐어요. 그리고 또한 부산의 Y교회는 예배가 아닌 청년 수련회 갔다가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혹이 있는 자입니다. 부산 지부에 다데오 지파에 관련된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구 S교회도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해서 감염된 겁니다. 여러분 천안의 줌바 댄스 강사 사례는 이단 JMS 정명석입니다. 관련 기관의 의혹이 있습니다. 거창의 K교회는 세월호로 유명한 구원파의 다른 분파의 우리 기성교회가 아니라 구원파인 이단입니다. 광주 Y교회는 예배 접촉자 모두가 음성입니다. 수원의 생명샘교회 확진자 신천지에 의한 감염 후 좁은 지하 공간에서 회식으로 인해서 전파된 사례예요. 거기는 집사가 이중 등록자 신천지 가서 교육받고 왔다. 그리고 또 와서 감염된 사례. 광명의 애치교회 전도사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만 전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집단, 비정상적인 이단 집단과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서 전파된 사례는 아주 극소수이며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에 현재와 같이 철저한 방역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하지 않는 상태로 드린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매우 희박한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더 위험합니다. 그럼 지하철 운행하지 말아야지요. 슈퍼마켓 경영하지 말아야지요. 커피숍, 여름 밤이면 젊은이들이 함께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 다 거기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유독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부터 그렇게 가져주고 정부가 간섭을 했습니까? 연일 언론은 교회가 온상인 양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춤바 댄스 학원의 경우 92명 확진되어도 댄스 학원이나 헬스클럽은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화관, 공연장, 불야성 같은 나이트클럽, 슈퍼마켓,
기관, 회사, 엘리베이터, 문화센터 강의는 아무 체질을 권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만여 교회 중에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교회만 집회 금지를 몰아감으로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현실, 형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146명의 찬성으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경기도 도지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종교 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연합회 임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금지하지는 않겠다. 다만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정제를 사용하고 서로 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랬어요.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자기가 무슨 희생이나 치르는 영웅인 것처럼 맹세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대권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런 위기에서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킬까 하는 속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경기도민에게 전체 문자로 가정 예배를 드리랍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나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반기독교적이었던 진중권 씨조차도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며 너무 나갔다는 것을 지적하잖아요. 오히려 교회의 협조에 감사해야 하고 지사의 의무는 교회의 방역대책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안 한다고 지탄을 받을까 겁먹고 문 닫은 것입니다. 연일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공무원들에게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에서 교회에 해합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죄인입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순진한 양 같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사실은 정부가 지금 국민들 앞에 사과부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의사협회에서 무려 5, 6번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막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막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의료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거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수고입니다.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태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여기 좀 더 우리가 사회에 흐르는 흐름을 보십시오. 이란은 반미 정책을 쓰는 나라예요. 중국과 가깝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친중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부턴가 중국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중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국회에서 6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친중 정책에 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세 나라가 친중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예요.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 지금 시청에서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데 보도한 줄 안 합니다. 우리 교계만 해도요, 대단히 많은 기금과 마스크를 보냅니다. 우리 평택시 성시화에서도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 기금 모금을 해서 대구와 그리고 경북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3월 22일은 새생명 나눔을 하기 위한 장기 기증 연대회에서 함께 우리가 홍보를 할까 했어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얼마 전 장기 기증 운동 본부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통계를 들어보니까 장기 기증의 98%가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고 왜곡된 열의를 확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행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무엇을 위한 결단입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위대한 것이 신앙의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폐쇄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누구도 제재할 수 없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저들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의 이민족의 위험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지한다면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법의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탑재했던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제가 잠시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드립니다. 이제 저는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음성을 흉내해 볼까요?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자랑스러운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저는 몇 번 울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자유를 사람들이 빼앗을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놈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금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한자리 모여 숨소리를 고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예배를 폐지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마 감동시켜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